안녕하세요, 마공 여러분. 유튜브 동그리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요, 어떤 감동적인 그런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누군가가 예상치 못한 그런 따뜻한 배려를 나한테 해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또 감동이 또 있죠. 또 그럴 때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버스에서 혹은 지하철에서 힘들어 보이는 그러한 분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는 분들, 우리는 흔히 노인분들을 이렇게 혹은 노약자 혹은 이런 분들에게 안내하는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런 노숙자에게 따뜻한 음식을 주는 분도 계세요. 그런 장면들 옆에서 보면요, 그냥 따뜻한 감동이 이렇게 밀려옵니다. 이런 행동들을 보면요, 우리가 세상은 정말 아직 따뜻하구나 라고 이렇게 습관처럼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뉴스나 TV에 보면요, 이런 많은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런 사례들이 뭐 사진이나 게시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온라인 통해서 이렇게 퍼지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받고 따뜻한 사회를 이렇게 가져가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특별한 부자가 아니고요. 또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와닿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더 힘든데 그 와중에 도움을 주는 분들이 더 많은 따뜻함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배려의 힘, 우리가 이 배려를 실천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더 그럴 것 같은데, 현대사회는요, 점점 우울증, 이런 발달장애, 혹은 뭐 자폐장애, 뭐 이런 사회적 현상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사회적으로 확장한 그런 장애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아주 쉽게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도 뭐 MBTI의 극T에 해당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심한 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특히나 이제 더 대도시, 이 서울 사람들은요, 더 심한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좀 많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타인의 감정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런 상태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요, 누군가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바빠서 그냥 그렇게 지나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나는 모르는 일이야 라고 이렇게 하고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순간들, 이런 사회들이 쌓이다 보면요, 우리 사회는 점점 서로에게 무관심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요, 이런 무관심이 결국에는요, 우리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배려를 되게 받잖아요. 근데 반대로 배려가 없는 그런 곳에 살고 있으면요, 엄청 외로움과 심한 소외감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삶이 아니라, 이런 사회가 아니라 정말 감동 없는 삶을 이제 감동이 있는 이 사회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진짜 의미 있는 배려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려는요, 저는 불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불교에서는요, 이 배려를요, 그냥 착한 행동이 아니라 이 불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불공이라고 하면요, 뭐라고 할까요? 그쵸? 절에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불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원불교에서 이 불공은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이 삶 속의 사회 속에서 내가 실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단순한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따뜻한 마음을 베푸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불공인데요. 정말 중요한 게 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입니다. 해석을 하면, 어디에 있든지 부처를 대하고 모든 순간을 배려로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 앞에 가서 소원 정말 많이 빌죠. 충분히 저는 공감합니다. 저도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순간에도 그 마음가짐을 갖고 하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면요, 되게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어떤 방식으로 배려를 할지, 즉 이 불공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이 세 가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잘 실천하면요, 정말 주변에서 난리가 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그 인격이 확 올라갑니다. 첫 번째 배려는요, 바로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해주고 싶은 방식대로 이렇게 남에게 선물도 주고 남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특히나 도움 같은 게 보니까 내 생각대로 도우려고 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선물도 뭐 돈이 최고잖아요. 딱히 내가 남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몰라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돈의 배려가 아닌 정말 마음의 배려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중요한 건 상대가 정말 진짜로 원하는 방식으로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정말 조용한 위로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요, 말보다 행동을 원할 수도 있어요. 가장 좋은 배려는요, 정말 상대가 원하는 형태로 내가 배려해주고 불공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고민을 이야기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도와줄 방법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먼저 물어봐 주면요, 그 안에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언보다는요, 정말 저는 조언보다는 상대가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조언은요, 오히려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실천 방법은요, 바로 배려는 먼저 주는 것입니다. 먼저 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나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다 잘해주면 나도 잘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원불교에서는요, 먼저 내가 베풀어야 덕이 쌓인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요, 정말 큰 사람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친절을 먼저 한번 실천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먼저 인사하기, 이런 건 아주 쉽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내가 문을 열어준다거나 먼저 안부를 묻는다거나, 내가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받으려고만 한다면요, 그걸 해주면 됩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안 받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배려는 정말 자연스럽고 즐거운 것이라는 거예요. 배려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면요, 오히려 부담이 커요. 자연스럽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따뜻한 감동과 마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뭐 억지 웃음이다, 혹은 뭐 영혼 없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곤 하죠. 대승사님께서는 불공이라는 건 인생을 밝히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즉, 배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밝게 해주고 또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는 말입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요, 따뜻함이라는 게 좀 적은 것 같아요. 있을 수는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저는 배려는요, 부담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습관처럼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셨을까요? 우리는 정말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정말 이 작은 배려를 놓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사실 되게 작은 배려 하나도 나의 삶과 나의 사회, 또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처불상, 사사불공,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을 대하듯이 모든 순간 나의 마음을 다해서 배려를 실천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작은 배려부터 하나씩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배려가 무엇인지 영상의 댓글에 많이 써주시면 서로에게 또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유튜브 동굴이었습니다.